네, 오늘은 이제 커피 브레이크 순서에 따라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32절까지인데 전체 교독은 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하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자, 오늘 이제 제목은 노아를 보면 아담이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9장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고를 다 써놓고 너무 길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9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하여튼 적절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술 먹고 이렇게 쓰러진 노아,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우리 분들은 이 도입 질문을 뭘 던지면 좋을까? 나는 술 먹고 어디까지 가봤다. 도대체 얼마나 마시면 옷을 벗을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게 경험인가? 네, 그래서 절대 이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질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술 먹고 여기까지 가봤다, 뭐 이런 거 도의 질문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게 제일 생각이 났어요. 너무 내용이 일단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던 노아가 술 먹고 뻗었다는 것도 일단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또 술 깨고 하신 황당한 말을 또 보면 함의 아들들은 노예가 될 것이요. 그래서 또 이 미국의 이 백인 교회는 예전에 그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은 예정된 진리다. 함의 자손들이 종이 된다고 했으니 함의 자손들 중에 일부가 또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들은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황당하게 또 적용을 하기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대체가 하나님은 이 노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골치 아프고, 아니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중 진담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사를 부려도 예언이 되는가, 술 먹고 꼬장을 부려도 이것이 예언으로 쓰실 수가 있는가. 이 황당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그렇게 정당화시키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황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애가 막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물어보듯 전도사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전설의 고향처럼 넘기기에 쉽지 않은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될까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출발은 노아를 좋게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아라고 해도 노아를 합리화시켜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희한한 해석들이 또 나오게 돼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 취해서 벗은 것은 상징적으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다. 이게 조금 뭔가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 보혈의 은혜에 취해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옷을 벗는 거는 좀 거시기하죠. 거기다가 또 이 하함을 향해서 했던 이런 내용은 이 에덴의 회복의 감격에 빠져 있다 보니 투시의 눈이 열려서 이거야말로 참된 예언 기도였다. 너무 애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함이 조롱하고 뒤에서 비웃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사탄의 조롱이다. 또 함을 또 너무 흑화시키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듣다 보면은 저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리로다. 너무 무리로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까지 있겠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하체를 보다 이것을 음란하게 봤다. 이것이 성적인 이 희롱이다. 뭐 이렇게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 본다, 아버의 하체를 보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본다 할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음란하게 악하게 봤다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이 동사가 너무 예언적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의 행동이 썩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두 형제에게 알림에 하는 이 알림에도 뒤에서 뭐 뒷담화함에 뭐 알림에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게 말해주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알림에라는 이 동사도 히브리어로는 예언하다 하는 데도 쓰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고도 쓰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다와 알린다는 이 동사가 무조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점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렸다라는 말이 가십거리를 만들었다, 아버지를 희화화시켰다 뭐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알렸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므로 노아를 너무 정당화시키고 함을 흑화시키려고 이 악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노아는 좋은 분이니까 절대 실수할 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옹호하려고 그러다 보면 노아의 이런 함을 향한 저주도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로 돌아가서 그 역사들을 이어온 거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해왔다는 걸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노아도 역시 아담처럼 원죄를 리액티베이트,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액티베이트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연결 구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거기서도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완전히 재편된 세상에서도 다시 원죄는 시작되는 것이죠. 환경이 깨끗하고 좋으면 사람은 다 착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죄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노아를 디펜스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아담의 데자부가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술 취함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죄의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나 아담이 실족하고 죄 짓는 이야기하고 똑같은지를 거의 비슷한 장치들을 곳곳에 깔아놨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고로 안개만 피어 올라온 땅을 적셨다 그랬으면 아담이 한 일은 주로 뭐겠습니까? 사냥보다는 농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농부였죠. 그리고 아담과 관련되어져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형태의 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문제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노아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 최초의 술 취함이 나타나는데 최초의 술 취함, 창세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자체가 최초인데 거기서 최초를 강조하면 주로 어떻습니까?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죠. 오늘 최초의 술 취함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술 취함의 문제가 뭐냐? 홍수 이전의 죄는 주로 어떻게 묘사됐냐 하면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묘사가 됐어요.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강포하고 패괴하며 나의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인다. 77배나 갚아주겠다. 잔인성, 폭력성,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죄의 공격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무질서와 폭력성, 잔인성이 강조됐다면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죄의 이야기는요, 바로 오히려 향락과 축복의 복을 도구로 바꾸는, 축복을 죄로 바꾸는 바로 두 번째 죄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공격적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죄는 달콤하고 맛있고 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죄가 더 위험할까요? 네, 담임 목사가 폭행치사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선교사가 사람 때려서 문제되는 일 잘 없고요. 장로와 권사가 사람 찔러 죽여서 문제가 되거나 집사들끼리 대판 싸워서 교회가 문제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죄는요, 달콤하고 맛있고 기분 좋고 알딸딸한 죄가 더 무서워집니다. 향락이라는 죄, 그리고 복의 이름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이 이제는 홍수 이후의 죄의 새로운 국면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의 죄는 폭력성과 잔인성이 주된 색깔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 도입되는 죄는 맛있고 달달하고 짜릿하고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인류에게 첫 번째 들어온 아담의 죄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두 번째 들어온 죄는 고통과 상처와 힘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위로로 독주에 취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홍수 이전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리스찬들에게 죄의 이슈가 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축복이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소외감이, 우리만 살아남았다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는 이제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폭력과 무질서 때문에 죄가 넘치지 않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폭행치사하지 않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폐괴하고 강포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통과 상처로 인한 굶주림과 콤플렉스가 공허감을 주고, 그 공허감으로 인해 인생에서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포도주로 그렇게 우리가 바꾸기 시작할 때, 발효시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복이 독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가 그것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무섭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죄는 두렵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노아는 독주에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고통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충분히 그럴 만큼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홍수 만드는 내내 왕따 당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했어요. 왕따였어요. 분리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홍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혔을 때 얼마나 배 막 달려와가지고 진짜 손톱 빠져라 긁어댔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배가 떠나갈 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만 혼자 남았구나 하는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 내면 세계의 허전함과 트라우마와, 그리고 소외당했고 분리당했고 끊임없이 왕따당했던 그 아픔들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그는 이제 폭력적이고 잔인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데 달콤하고 맛있고 기분 좋은 죄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슬초 목고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 때문에 죄를 짓고 죄로 인해 상처받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보면은 노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로 인해서 죄를 짓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홍수 이후에 그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궁금한 것은 이제 어디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드셨을까?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조성교 선교사님, 조윤숙 선교사님 가 계신 조지아로 지금 그루지아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가면은 포도주가 많습니다. 또 괜히 또 굳이 가셔서 왜 노아가 쓰러졌을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 네, 그래서 꼭 조지아 포도주를 맛보려고 애쓰지는 마시고요. 자, 그만큼 이 곳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 거절감, 사람들에게 당했던 왕따, 언어폭력, 그런 트라우마들이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적으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함이 그렇죠. 죄를 지어서 상처받아요. 근데 노아는요, 상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안에서 풍성한 포도 수확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포도로 독주를 만들어 마시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무너진 상처들이 결국에는 복을 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포도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복의 포도가 죄의 독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죄가 되게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천하의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내면의 문제에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노아는 독주에 취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걸 우리는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오늘 노아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창조 때 아담은 경작을 위해서 지음받은 농부였다고 말씀드렸죠. 홍수 이후 재창조된 세상에서 노아 역시 농부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아담의 사명을 노아도 이어붙었습니다. 아담이 축복의 통로인 생명칠과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열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동일합니다. 포도를 맺었는데 포도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독주를 담기 시작을 하면서 만취함으로 죄가 다시 리액티베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제는 뱀도 없고 라멕도 없고 가인의 후손들도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노아, 이게 함 때문이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노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아가 아담처럼 술에 취하고 그 상한 자존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식을 저주하면서 다시 죄는 리액티베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여자는 하나님은 또 왜 뱀을 만드셔가지고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서로 탓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게 됐죠. 남자애가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게 될 거다.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갈등 구조, 돕는 배필의 관계가 이제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남편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갈등 구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노아도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 역시 자신이 만취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인 제공은 자신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이제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니라 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하던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셈과 야벳은 함과 가나안을 다스릴지니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스토리가 너무나 똑같이 데자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사건으로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노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노아가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결하고 재판하고 하나님처럼 저주하고 있습니다. I the jury, 내가 판관이다 하는 그 상태가 들어간 거죠. 저는 노아의 방주 위에 원죄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함 때문에 문제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죄는 노아가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죠. 우리 시작할 때 원죄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일. 오늘 보십시오. 노아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지금 누가 이것을 판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노아가 한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처럼 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노아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했어요. 이 저주를 받아라는 표현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역시 3장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쓴 저주라는 표현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노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저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하나님처럼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뱀에게 했던 저주를 자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결국에는 뱀의 후손이 될 것으로 뱀의 저주를 이어받게 만드는 일을 할아버지가 하고 있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날만 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겠나 싶지만요. 에이 저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아들하고 싸우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막 이러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시어머니를 본 적도 있습니다. 참 무섭죠.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아니 어떻게 노아가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목사님이었고요. 한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그분이 막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상해버린 이 분노와 자존심이 어느 틈에 자기의 손자를 향해서 너는 뱀의 저주를 이어받아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가나안을 뱀의 후손이 될 것을 천명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은요, 오늘 여러분 여기 뱀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은 뱀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가기라도 했지 여기는 지금 뱀의 유혹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뱀의 유혹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분노와 상한 자존심은요 없는 뱀을 만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이 없으면 죄 안 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뱀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뱀의 자식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늘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이것이 과연 노아와 아담의 문제이기만 하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고, 오늘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뭐냐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하는 걸, 인간 스스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갓 컴플렉스를 못 벗어나는 인생들이라는 걸 오늘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확증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정말 뱀의 유혹 때문에 실족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뱀을 만드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보십시오. 정말 뱀의 유혹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뱀을 만들어 버리지 하는 쪽이겠습니까? 뱀이 되어버리고 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노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한다면 뱀의 유혹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뱀을 자처하거나 뱀을 만들어버리는 누를 범한다는 걸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아의 모습에서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노아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방주를 지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도 뱀의 유혹이 없으면 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노아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뒤주 속에 죽어간 사도 제자가 과연 자기 죄 때문에만 죽었겠습니까? 아버지 영조의 오만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 어린 사도 제자는 뒤주 속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 이후에 뱀의 저주를 시작하고 자신의 다음 세대와 자녀를 뱀의 자손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함도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노아의 그 통제되지 않은 자기 분노와 상한 자존심이 결국에는 뱀의 역사를 시작시켜버렸다, 리액티베이트 시켜버렸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함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것도 문제죠. 그러나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 순간 노아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때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하게 그냥 함에게, 솔직히 이 정도 같으면 함, 너는 형님들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 맞아라, 뭐 이렇게 좀 벌을 내리고 끝내도 될 건데, 여러분, 네 아들 가나안이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보고 노아를 아직 디펜스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함이 잘 못했다 해도 자식까지, 자식의 자식을 영원히 노예로 선언하는 이런 저주를, 과연 이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누가 떠올랐냐면 라멕이 떠올랐어요. 나의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이고 나를 상하게 하는 자는 77배나 갚아주겠다 하던 그 라멕의 죄성이 오늘 이 노아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와 버렸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나서 빠질 수 있는 성도들의 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은퇴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 내가 크고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한 다음 나는 노아처럼 안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하지 말라 이 말인 것이죠. 창세기 9장 25절을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만 된 것이 아니고 어느 수준까지요? 예. 쌍놈 중에 쌍놈 되기를 원하노라. 노비도 급이 있거든요. 최하위 노예가 되라고. 한국식으로 옮기면 관노가 되라고. 노비가 무시하는 노비가 관노잖아요. 그렇게까지 오늘 당대의 의인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별로 좋지 못했는지 이렇게 저주를 팍 그냥 27절까지 하고 난 다음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보면 노아가 서든 데스로 끝나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600세가 될 때까지 노아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성경이 많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홍수 이후에 함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저렇게 저주를 다 끝내고 난 딱 27절까지 끝내고 난 다음 28절은 그냥 깔끔하게 노아의 이야기를 짧은 두 절로 끝내버립니다. 사실 한 절이라고, 문장상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딱 한 문장으로 노아의 인생의 350년은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노아의 모습이 결국에는 죄를 다시 살려내고 홍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누를 범하고 그의 삶의 나머지 인생 3분의 1, 그의 인생의 3분의 2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나 그의 마지막 인생 3분의 1은 그냥 딱 한 줄밖에 남겨놓지 않는 350년 더 살았다가 950세에 죽었다로 끝나버리는 노아의 노년과 말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아름다웠던 600년의 세월이, 600살까지의 세월이 내 인생의 노년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 텍스 보고와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이후에 빛을 발하고 메디메디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내 600세까지의 내 삶이 내 남아있는 마지막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말로입니다. 말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노아에 대해서 고마해라, 쓰지 마라, 됐다, 그만 써라, 300년 더 살았다가 죽었다고 해라, 그냥 그런 느낌이 나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노아 홍수를 일으키면서, 그 홍수 심판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노아가 다시 온 세상을 바로 그 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노아를 보고 있으면 아담이 보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노아를 보고 있으면 아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라멕까지 보인다. 바로 이 느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과 상처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한 잔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잔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포도주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도수 계산을 잘못해서 첫 번째부터 아마 한 40도,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조니 워커 꼬냑 수준 그 이상으로 마신 걸까요? 그래서 술도 안 먹어보던 사람이 한 번에 그냥 도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희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먹어가지고 정신 못 차렸다, 한 번의 실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노아를 잘 좋게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9장에서 오늘 노아의 모습은요, 포도주 앞에 히브리어로 정관사를 붙여버려요. 여러분, 히브리어든 영어든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는 왜 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더 포도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포도주, 이 무슨 말이죠? 어쩌다가 한 잔하고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포도주에 계속되어진, 그냥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노아에게는 어쩌다가 한번 포도주 한 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 하는 계속 드셨던 바로 그 포도주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그는 소위 인사불성의 단계로 자주 들어가는 상태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고 속 터지고 답답해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함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봐라 또 봐라 저런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셨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떠냐 그러면, 제가 목사라서 또 제가 또 알코올 불의 요소가 없어서 술을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저는 술이라 그러면 징글맞습니다. 술 잘 드시는 아버지 밑에서 고운 아들은, 저는 술은 징글맞습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 생기는 폭력, 꼭 그래요.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미안하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제가. 근데 분명히 알아요. 아까 각도상 제 여동생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뒤틀리면서 제한테로 날라왔거든요. 그 말은 맨정신으로 저를 때렸다 이 말입니다. 차마 여자애들은 못 때리고. 꼭 막판에 가서 그 다음날 아빠가 미안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 사람의 가슴을 팍 다 찢어놓고 다 부셔놓고 기억 안 난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한마디면 다 왜 그걸 못 받아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 말 제일 듣기 싫었어요. 지금 갑자기 웃으시는 분들, 고개 숙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게 술 많이 먹는 아버지 밑에 있은 아들인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술 절대 안 먹는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제가 나시린이고 목사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이런 상황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문제를 자식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이해는 가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요. 그 당했던 왕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오랫동안 그 혼자 남은 자의 그 슬픔이 그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풍요에 대한 방종, 그리고 그냥 인생을 즐기겠다는 향락, 이런 의도 때문이 아니고 그의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의 결과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술이 중독이 되든 마약에 중독되든 세상에 막 살아가든 사연 없고 상처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냥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이래도 돼,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술 먹어도 돼,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나쁜 짓 해도 이해해. 그러면은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분히 노아의 상태가 이해가 가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천국 가서 노아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제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맞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되겠다고 여기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죄 짓는 사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선악을 하는 일에는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미쳤어요? 에이, 그거 말도 안 되지. 99%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람은 99%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이 99%인데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은 99%예요. 또 하나님처럼은 내가 안 되겠다 하면서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합니다 하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분들은요, 우리 99%가 다 그쪽입니다. 우리 중에 대놓고 하나님 되겠다고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와 분노와 서러움과 억울함들이 어느 틈에 나를 맛있고 달달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 죄로 스며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뱀의 후손을 만들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열등감과 수치심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뱀의 저주로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옛날 옛적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하는 짓을 봐라, 이게 마귀지. 그렇게 분노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어떻습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의 족보와 아벨과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봤던 그 패턴이 그대로 와서 9장과 10장에서 또 리바이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집요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들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도 죄의 먹잇감이 된다. 당대의 의인 노아도 뱀이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인간은 역사를 통해 하나도 배우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족보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안에 있는 갈림길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라멕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에 라멕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네. 자, 이게 여호와 앞에서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헷갈리죠?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 목사님 한 번만 잠깐 앞으로. 네. 보여드렸었는데 또 해볼게요. 자,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 용사라 여호와십니다. 자, 여호와시고 저를 보시고요. 여호와십니다.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용사라 어떤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서 싸우는 선봉장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그가 강한 용사라. 이거 좋은 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지는 첫 용사라. 첫 쓰기 좋아하면 주로 다 뭐죠? 뱀의 이야기죠. 네. 최초로 뭘 했던 사람들, 음악을 했던 두발가인, 또 그 기계를 만들었던 두발가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첫 용사. 그리고 또한 용사라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 용사라는 표현이 네피림을 말할 때 용사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6장 4절 그죠? 보시면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게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로 네피림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용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첫 용사라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처럼 구는 왕, 하나님처럼 되겠다, 신이 되겠다라고 까불고 있는 왕의 첫 케이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종이 되기보다는 함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고
절대 안 해. 우리는 왕이 될 거야. 아니,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는 신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함과 가나안 족속들이 걸어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노아는 가나안의 후예들이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종이 되지 않고 왕이 될 것이야. 그리고 왕? 아니야. 우리는 신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니무롯은 왜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0장 10절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니무롯의 집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러분 시날 땅의 바벨 벌써 느낌이 오시죠? 예, 나중에 11장 가서 바벨탑을 누가 세웁니까? 예, 바로 니무롯의 후예들입니다. 시날 땅에 바벨이 있는데 거기에 바벨탑을 시날 땅에 세우거든요.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던 함과 가나안의 후예들이 나중에 신이 되겠다라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지어 올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던진 저주는 그냥 사라지고 말로만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의 바벨탑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리고 11절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그리고 12절에 보면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리고 13절은 가슬루힘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대적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니누웨,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 그들이 다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바로 이 함의 후예들. 그리고 정말 여기서 발견하는 이 모습들이 니무롯의 후예들이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큰 성읍을 쌓고라고 하죠. 이 큰 성읍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가인이 나아가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성을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죠. 그 성이 여기에 와서 더 큰 성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력한 대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요? 노아에게 저주받은 집안의 자식들이. 그들이 기독교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했고, 그 큰 성읍이 나중에는 뭐로 이어집니까?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미가서 여러분 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할 때 평강이, 평화라고 오는 사람이, 구원자가 오는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여러분, 미가서 예언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짓밟는 존재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가 니무롯 땅을 황폐하게 할 날이 올 거다. 결국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의 역사가 신국과 제국의 충돌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탑,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바벨탑을 세운 것도 이들이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뱀의 우선은 누가 만듭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오신자였고, 아담은 오신자, 잘못 믿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신자에게 혐오와 배제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크리스찬들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의 죄는 오신자 아담을 통해서, 잘못 믿었던 아담을 통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의인의 혐오와, 그리고 그 혐오와 배제가, 그것이 결국에는 뱀의 자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돌아봐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폭언과, 성도들의 폭언과 혐오가 뱀을 만들어내는 역사의 첫 단추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게 회개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환대의 사람들로서, 그리고 선을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러분이 에벨은 뭐냐 그러면 강을 건너간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히브리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벨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 다시 에벨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에벨을 통해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제국의 길을 갈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다시 주님이 준비시키고 구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에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히브리인들이 되고, 그 히브리인들을 통해 다시 바다를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의 때를 끝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이름도 없고 뜻도 모를 것 같은 에벨, 그 에벨을 통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